방언과 예언이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는 이제 고린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사 대표적인 거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이게 워낙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비교를 통해서 교회 건덕상 방언보다는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익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잘 분별을 해서 사용하게 될 때 참 그 결과가 좋고 효과적이다는 것을 이제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용도로 쓸 때 아주 그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 취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뭐 방언할 수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른 취지로 해야 되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건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그것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에 대해서 전제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뭐냐? 지혜는 좀 어른이 돼야 되고 악에는 좀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헬라로 이 프레신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이성, 판단력, 이해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도 다양한 게 있거든요. 성경적인 지혜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성, 이해, 판단. 이성이 하는 중요한 기능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은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과 현상을 잘 깨닫는 것이죠. 분석하는 것이죠.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 했습니다. 지혜의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아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잘 이해도 못하고 판단은 아예 못하고 자기 자신을 뭐 반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고집만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치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전체를 못 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싫으면 싫은 겁니다. 뭐 전체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할 기제가 없습니다. 눈으로 딱 눈앞에 딱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본질과 핵심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기 또 보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은 잘 못해요. 악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죠. 어른들이 악을 저지르는 거하고 아이들이 악을 저지르는 거하고 달라요. 아이들도 거짓말하죠.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어른들의 강요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왜 거짓말해?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어른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말빨로 이기겠습니까? 뭘로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논리적으로 다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애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본심으로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른들의 거짓말은 뭐냐? 인생 말아먹죠. 사기입니다.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한 인생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악을 저지르는 거하고 애가 악을 저지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럼 뭐 무균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무균 상태에 있으면 바로 감염이 됩니다. 성경에서 악의 어린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의사는 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물들지 않아야 되고 악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악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어린아이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요구되는 것은 뭐냐? 지혜는 어른처럼 하고 악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자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게 안 돼요. 어른 된 사람들 중에서도 뭐 생각하는 게 너무 유치한 사람들 너무 많고 이 분별하고 판단 내리는 거 보면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 어른들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알고 이게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영혼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정말 그 필요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 단지 배고픈 현실적인 필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필요들, 본질적인 필요들을 알아야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랑을 받지 이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교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빨리 말씀 듣고 깨우쳐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제가 안 돼요. 예배만 딱 드리고 막 그냥 목사님 막 축도할 때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악수하는 것도 힘드니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막 굉장히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아직 뭐 안 자라서 그래요. 어른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면 여유가 있지.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가 안 돼. 눈을 못 맞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왜냐 하니까 안 자라서 그래요. 나는 기질이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뭐 숙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자라니까 들어와요. 눈에 다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기도해 주게 되고 묻게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선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게 어른이거든요. 이게 그걸 개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라려고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워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짝짝하고 냉정하고 막 굳어 있었는데 부부싸움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마음이 싹 풀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온기가 싹 들어와요. 이게. 그리고 막 은혜가 자꾸 되고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막 눈물이 자꾸 나오고 영혼에 대한 감수성이 자꾸 풍부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굉장히 부유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경험을 하셔야 되고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인생에 대한 아주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 생각을 갖다 해버리면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지 말아야 될 나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어디 피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체질이 아예 악 체질이에요. 제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악의 실체에 대한 이 지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 양심도 굳어버리고 마음도 굳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뭐 아예 죄를 뭐 밥 먹듯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굳은 살이 싹 부드러져요. 부드러지고 죄가 오면 아파.
그리고 우리가 못된 말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왜냐니까 이 굳은 마음이 이게 풀어져서 그래요.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죄와 악에 대한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다른 데서는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악이 하나님과 다른 영혼에 얼마나 혐오스럽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참 놀랍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은 무조건 죄를 이야기하고 들지 않습니까? 죄가 주는 온갖 부정적인 열매 효과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벌써 와가지고 생각하면 이미 감염이 된 겁니다. 죄는 벌써 근처에 오면 벌써 딱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 죄구나. 저 말은 유혹이구나. 아, 저거는 여시구나. 이렇게 해서 피해버려야지. 여신가 아닌가 한번 연구해 볼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탁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딱 몸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질화 딱 되어가지고 이거 딱 벌써 자동으로 딱 와야 돼. 느낌이 와야 돼. 아, 죄다 저거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버려야 되지. 그 들어가 보고 넣었다 뺐다 이래버리면은 딱 고리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지혜가 자라야 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혜도 어려야 되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죠. 은사에 대해서도 이 지각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혜와 악에 대한 의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성숙한 자라고 자만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신앙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도는 악을 저지르는 데는 경험 없는 유아같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이엘에게는 유아처럼 굴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쓰고 그렇게 할 때 좀 이렇게 분별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해력의 부분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이해력이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각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막 최상급으로 놓고 다른 은사들을 굉장히 낮은 걸로 봐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용도가 있고 다 쓰임새가 있고 추임새가 있고 이렇게 한데 그걸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지각을 가지고 이해를 잘 하라고 잘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평가를 제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화려하고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막 눈에 드러나는 은사지 않겠습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신령도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이 최고다. 방언을 선호하게 되고 다른 은사는 이제 뒤처지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건 너무 귀한 거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특별하다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은사만 최고다 고집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하면 반지성적인 신비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교회는 바로 이것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지혜는 잘해야 된다.
제약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은 유치하다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자꾸 개발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교회가 체험적으로 너무 신비적인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취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큰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너무 죄에 취약한 거, 성질 낼 때 보면 너무 심하게 성질 내고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 따듬어지지 않는, 어른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막 보이는 거, 막 흥분할 때는 뭐 그냥 거의 천사 같은데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막 너무 또 이렇게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가르치면 또 풍성한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통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으냐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너무 가르치면 머리가 너무 커져서 목회하기 힘들다. 성도를 너무 똑똑하게 만들면 안 된다. 말 안 듣는다.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대충 해도 되고 성경 공부 이런 거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막 큐티식으로 하고 끝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너무 신학과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으로 무장하면은 목사 말빨이 이게 안 먹히던다, 곤란해진다, 막 그런 굉장히 자신감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기보다는 그냥 훈련, 그냥 간섭적인 경건 있잖아요. 무조건 새벽기도 잡아 돌리고 무조건 전도 잡아 돌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 신앙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봉사 이런 쪽에 매달리게 했는데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뭐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가지고 지혜가 자라게 해야 되고 죄에 대한 놀라운 감수성이 있게 될 때 끝까지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이 성도는 어디 갖다 놔도 참 모든 사람 유익하게 해요.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도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전에 다닌 교회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련에 대한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벌써 접근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헌금하는 교회 따로 있고 봉사하는 교회 따로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도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어디 가도 이 사람은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쓰신 분인데 보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왜 그러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중점적으로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라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과 예언의 사용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것은 이제 구약이죠. 구약.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나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의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경계의 경계를 뭐 교훈의 교훈을 자기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알아듣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니까 뭐 목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늘 똑같은 말이잖아요. 식상한 겁니다. 죄 짓지 마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늘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신기한 것도 없고 뭐 식상해요. 좀 고상한 또 외국어도 쓰고 방언도 쓰고 뭐 원어도 막 이렇게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막 히브리어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시해. 평범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유학을 안 갔다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막 프로필이 화려해요. 막 애굽도 갔다 오고 아수르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막 유니버시티에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맞기 따고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들은 그냥 토종이라 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냥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처럼 또 막 그냥 언어도 쓰고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막 하나밖에 몰라요. 막 명확한 말씀으로 그냥 죄를 지적하고 막 삶을 바꾸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안식이 온다. 답답하지? 상쾌해질 거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니까 거짓 선지자들부터 아주 최신식 교육을 듣고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단순한 말씀인데 십자가 복음을 탁 들으면 이게 상쾌해져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탁 오는 겁니다.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안식이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들? 안 편해져. 일주일 동안 안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문제는 복잡하고 힘든데 난리인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더듬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언한 게 막 흥분 상태에서 더듬어가면서 입신 상태에 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너희들이 그래 다른 방언 좋아하고 신비적인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완전 오리지널 외국어를 쓰는 포린 랭귀지 외국어를 쓰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다스림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외국 좋아하냐? 그렇게 신비로운 거 좋아하냐? 좋다. 아예 못 알아듣는 내가 너희들 그 나라 지배를 받게 하겠다. 이 나라가 아수르죠. 세상에서 제일 독한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 그 외국 군대 항복하고 이제 내가 자존심 못 끌었는데 자존심 꺾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시시해서 좀 듣지 않고 또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막 지시하니까 이거는 뭐 자존심이 상해서 또 듣지 않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니까 유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오래 안 듣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딱딱해요. 씨알이 한 몇 개 더 들어요. 초지일관 막 그냥 자기 알고 있는 그거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야가 확 넓어졌거든요. 벌써 사고의 폭이 확 넓어지는 것이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영어로 된 감수성이 확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렉시블, 유연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딱딱하면 우리나라 말에도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도드라지면 어떻게 되죠? 정을 맞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정 맞고 애굽한테 정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감수성이 살아나고 죽은 살이 막 회복이 되고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면서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중심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중심이 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싫어할 때 너희들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하면 네 뒤로 물러가다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왜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합니까? 이것에서 조금, 저것에서 조금 왜 그렇게 해요? 자기 듣고 싶은 건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면 대개 보면 한 부분 특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전도 쪽을 너무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도 쪽, 그 전도 아니고 그 구원, 회개 쪽을 너무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험 쪽을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레위기도 필요하고 민수기도 필요하고 요한계시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세상은 이걸 안 먹지 않으면은 건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물러서다가 몰라서 이러다가 그냥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이해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말씀 가운데 젖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입신이나 헌분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으니까요. 체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일시적인 종교적 감정이나 체험은 이것은 부정을 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그건 귀한 것이죠. 너무 냉랭한 걸 좋지가 않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방언 막 하세요 그냥. 저도 방언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냥 기도 막 열정적으로 하세요.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과정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쪽으로 막 왜냐하면 그거는 느낌이 오니까 뭔가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흥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사람을 잘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마음은 너무 골병이 들어있고 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몇 가지 은혜 받고 체험했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건 분명한 뜻이다.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그냥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쉽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듣고 깨닫고 죄에 대한 해모감이 생기고 답답한 가운데 막 인생을 두고 막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막 괴로워하고 십자가 피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이게 바뀌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막 눈물 엄청나게 흘리면 막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한 드럼통 눈물 확 흘리면 막 애기 손가락만큼 탁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 바뀌는 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몇 번 수련했다가 바뀌면 다 되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애기 손가락 저만큼 바뀌었는데요. 벌써 산들바람이 불어와요. 상쾌하고 하고 닿다고 힘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식이 오고 살 것 같다. 이게 오는 겁니다. 곤비한 영혼이 막 살아나요. 내 의지와 뜻을 굽히고 그분에게 작은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쾌해져요. 기분이 좋아. 기뻐요. 그 지각이 막 살아나고 감정이 막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감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해라는 겁니다. 이거 해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막 새로워지고 죄가 막 싫어요. 그럼 죄를 다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싹 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텔레비도 막 걸어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계속 텔레비 보고 이게 영혼 베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 낭비라. 답답해. 텔레비 보고 있는데 막 답답해. 귀한 시간 내가 텔레비 보고 있어야 되나? 말이지. 이거 기도라도 해야지. 성경을 더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지금까지 말씀해온 것하고는 이 반대입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이렇게 하니까요. 예언은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 예언은 믿는 자 위한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적이라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사인이지 않습니까? 방언은 신앙을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니까 좀 두려움을 줍니다.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처음 온 사람 막 겁을 내요. 아우, 이 뭐 광신자들인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미쳤다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막 큰 충격입니다. 별세계에 온 것 같아요. 별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먹고 살고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딱 방언의 표적을 보면서 야, 충격이죠. 딴 세계가 있구나. 딴 언어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충격을 받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마음에 이게 뭔가 두드러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더욱더 붙들어주고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좀 이렇게 발전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말씀이 강력하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은사는 뭐냐니까 우리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여러분, 가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막 팍 쏟아져가지고 촉촉하게 젖어야 이게 농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막 너무 딱딱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막 깨부십니다. 깨부시고 막 그냥 은혜를 막 퍼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촉촉해요.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눈앞에 탁 지금 체험이 나타나잖아요. 증거가 나타나죠. 지금 막 그냥 병이 나와버리잖아요. 방언이 터지잖아요.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세 번째는 예언의 효용이 나타납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여기는 이제 예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자, 과거 개역 성경에는 이제 문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해나 체험이 없는 사람이죠.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예언을 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된다.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열린 예배 형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많은 그 방언의 역사들, 예언의 역사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설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초대교회 때는 목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서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막 사람들에게 간단한 복음들을 전거를 한 겁니다. 그 복음만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것이죠. 연약한 성도, 믿지 않는 성도,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고 시간 남아서 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뭔가 진리를 듣고 싶고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식 교회들이 많지 않고 설교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골고루 예언의 은사들을 많이 주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듣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주거든요. 그럼 답을 찾으면 참 고맙죠. 사람은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다루시게 되는데 심지어는 내 자신도 모르는 문제까지 터치를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말씀이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목소리 높인 것도 아닌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복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 죄지은 사람 막 찔리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막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막 힘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제 미래를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한자도 보면 미래 예자가 있고 또 맡길 예자가 있어요. 예금할 때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맡길 예자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 예자는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있으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맡기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맡기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맡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이 각자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속에 이미 미래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거기서 이미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미래가 어느 정도 그려지게 돼요.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교만하게 살면 이 죄된 생활 버리지 않으면 이게 저주받겠구나. 이런 굉장히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으면 미래가 그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삶을 결단을 내리게 되죠. 나쁜 가기 끊어버리자. 이 죄를 청산하자. 그리고 이 교만한 생각 내려놓자. 내 잘난 거 이거 자랑하던 거 이거 자랑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만은 미래의 그림이지만은 오늘을 오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막 늘 게임이나 하고 말이지 놀고 있으면은 그 학생의 미래는 뭡니까? 불합격이죠. 뭐. 불행이죠. 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언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공부도 하게 되고 텔레비도 끊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니까 뭔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치가 않아요. 내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답답한데 어찌 되겠지 뭐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자기 자신이 축복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악한 상태에 있고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망하는구나 하는 심각성이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사람 말은 사람의 인상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봐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봐주는 게 없어요. 왕이든지 거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평등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각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걸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 인식 능력이 딱 생깁니다. 내 꼬락서니가 이거구나. 그게 현실 인식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았던
죄된 인생에 대한 깊은 아픔이 따라오게 되면서 회개의 영이 막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심을 너무 찌르거든요. 책망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힘들고 마음이 무겁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책망의 말씀 속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책망은 분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망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속에 책망의 사람은 너무 깊은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픈 만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찢고 흘린 눈물만큼 위로를 받아요. 죄로 고통당한 만큼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아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 은사도 귀하고 말씀도 귀하고 방언도 귀하고 이것을 잘 써가지고 최고로 우리 신앙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을 통해서 참 은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달달하게 받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참 나도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절대로 주눅들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참 귀하다,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지혜도 부족하고 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따듬어지